한번 따라 하실까요? 누가 가론 유다입니까? 누가 가론 유다입니까?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 길을 걸어가셨던 우리 예수님,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는 그날을 바라보며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을 진행하고 있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요일 날은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내일 목요일은 세족식과 함께 최후의 만찬, 성만찬을 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일 저녁에 모일 수 없어서 내일 일어났던 일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로 선택하고, 수요일 날 있었던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이야기와 함께 가론 유다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과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도중에 제자 중 한 명이 자신을 팔 것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이 예언은 현실이 되었고, 예언의 주인공은 다름이 아니라 가론 유다라고 하는 것이 내일 판명되게 됩니다. 문제는 예수님 당시에 가론 유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아니 모든 공동체, 모든 조직, 정치 집단을 비롯하여 어린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조직에는 누가 존재하느냐 하면 가론 유다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가론 유다는 로마 군병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멀리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가장 똑똑한 사람, 이스라엘 지파 중에 장자 지파인 유다 사람, 전부 북쪽 출신의 제자들이었는데 유일한 남쪽에, 유다 지파가 남쪽에 있었단 말이에요. 남부 출신의 유일한 제자인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주인공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이 늘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나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목사도 저와 여러분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자리가 누구의 자리냐면 가론 유다의 자리다. 나쁜 놈이 아니라 가론 유다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꽤 괜찮고 예수님을 잘 따라다녔는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변해버려서 그 유명한 불명예 배신자라고 하는 그 자리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버렸던 사람. 우리도 어떤 조직, 어떤 공동체에서 이 가론 유다의 자리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아니다? 아닙니다. 저도 경험해봤고 우리 모두가 다 한 번은 이 가론 유다의 자리에 가봤습니다. 또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방주사를 놓으려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어떤 조직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유일하게 되지 말아야 할 사람 한 사람을 꼽는다고 한다면 가론 유다는 되지 말아야 합니다. 부인하고 도망가기도 하고요, 쏙썩이기도 할 수는 있지만 무엇은 되면 안 되느냐 하면 가론 유다가 되면 안 됩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열심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가롯이라고 하는 것은 가리온이라고 하는 건데 열심당언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 큰 네 부류의 집단이 있었는데 그 중에 로마를 향하여 테러 집단처럼 가리온이라고 하는 식칼, 작은 칼, 단독칼을 품고 다니면서 로마 사람들에게 테러를 할 정도로 민족주의에 엄청나게 강분해 있었던 사람. 그래서 어쩌면 가론 유다는 출신지를 가롯이라고 하는 동네라고 하는 걸 가리킬 수도 있지만 그의 정파의 소속이 가리옷, 즉 열심당언이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그래서 일종의 로마를 향하여 혁명을 일으키고 로마를 향하여 어떤 물리적인 테러를 하다가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어떤 다른 차원에서 좀 일을 해보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다 지식인입니다. 괜찮은 사람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열심도 있는 사람이고 마음도 잘 무장되어 있는 신념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가장 가까이에서 여러분 창고를 맡은 사람, 재정을 맡은 사람으로 그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가장 열심히 있는 사람, 가장 똑똑한 사람이 가론 유다가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있는데 그 열심이 나중에 방향이 틀려지면 얼마나 파괴력이 큰지 모릅니다. 영향력이 있는데 그 영향력이 엉뚱한 것으로 쓰여지면 공동체를 얼마나 말아먹을 수 있는지 모릅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자리에 섰는데 은퇴할 때쯤 되면 교회를 말아
잡수는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가리는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가룟 유다의 자리에 가버린 겁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한테도 예방주사를 놓으면서 나도 가룟 유다 될 수 있다. 그러면 가룟 유다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 마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 가룟 유다가 가룟 유다라고 하는 배신자의 아이콘에 등극한 이유는 그가 무엇을 못 지켰다고요? 마음을 못 지킨 사람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마음이 괜찮았어요. 처음에는 얼마나 의지도 있고 열정도 있고 열심도 있는 마음인지 모릅니다. 유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멋진 이름을 가진 사람, 시작은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머리 회전도 빠르고요, 제자들 중에 가장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음을 점점 빼앗기기 시작했습니다. 누구한테 빼앗겼느냐 하면 마귀한테 빼앗겼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부터 살펴보고 늘 설교할 때마다 등장, 하루도 안 빠졌던 말씀,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고 누가 들어와 있느냐 하면 마귀가 들어와 있다, 그런 말입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했으니 그 마음의 틈을 비집고 누가 들어왔느냐 하면 마귀가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팔 생각을 넣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가룟 유다의 단독 범행이 아니고 배후에 누가 있느냐 하면 마귀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이 어떤 죄를 지을 때 사람만 보지 마시고 그 뒤에 있는 악의 건세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기회를 주고 용서하고 품으려고 애를 쓰고 악한 마귀는 대적해서 그 마귀가 그 사람에게서 그 공동체에서 떠나가도록 중보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왔을까요? 틈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틈을 주었을까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겠지만 결정적인 사건, 가룟 유다의 마음에 틈이 생겨서 그 틈을 비집고 악한 마귀가 들어와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마음을 넣었던 궁극적인 사건은 오늘 수요일에 일어났던 옥합을 깨트리는 여인의 사건 때입니다. 얼마나 심사가 뒤틀렸던지 여인이 옥합을 깨트리고 그 많은 걸 낭비할 때 대놓고 예수님 면전에서 그 여인을 향하여 혼낸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입니다. 왜 그것을 허비하느냐? 그거 팔아갖고 나누어주면 얼마나 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들을 이롭게 할 수 있는데 너 어찌하여 그 일을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누구 편을 들어줬습니까? 가룟 유다 편을 들어줘야 되는데 가룟 유다 편을 안 들어주고 여인의 편을 들어주는 건 냅둬라. 저 여자가 지금 거룩한 낭비를 하고 있다. 너희들은 모르지만 저 여자가 나의 장래를 위하여 저 일을 하고 있다. 저 여자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사람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기억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유다의 관점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관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유다의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지도자가 내 편을 안 들어주고 누구 편을 들어요? 남 편을 들어요. 내 생각에는 저게 틀렸는데 내 생각에 저게 틀렸다고 그러면 지도자도 내 편을 들어주고 저걸 틀렸다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지도자가 내 생각과 달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 여자를 됐다 칭찬해. 이때 마음에 뭐가 벌어졌다고요? 틈이 벌어진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였느냐 하면 자기였습니다. 내가 내 마음의 주인 되면 이 마음을 누가 비집고 들어오느냐 하면 마귀가 비집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주체적인 인간으로, 우리가 뭔가를 잘할 수 있는 이성적인 인간으로, 그래서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얘기하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가 하는 길, 내가 하는 일에 모든 것이 맞춰지고 나를 지지하고 나를 인정하고 내가 가는 길을 누군가가 따라오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누가 주인 되어 있느냐 하면 내가 주인 되어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내가 주인 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을 나한테 맞추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가룟 유다의 가장 잘못된 점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도자가 내 편을 들어주지 않은 것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가 주인입니다. 지도자도 자기의 주인이 아니고요, 하나님도 자기의 주인이 아닙니다. 지도자가 설령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편을 들고 자기의 생각을 존중해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가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리고 지도자가 한 얘기를 붙들고 누구한테 가야 할까요? 하나님한테 가야 합니다. 하나님, 이거 내 생각은 내가 이거 옳은 것 같은데 지도자가 내 생각을 인정하지 않고 저 여자의 이야기를 인정합니다. 이거 어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점검해 봐야 됩니다. 혹시 내가 내 주인 되어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부분적으로 아니 많은 경우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스스로가 주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주인 삼았다고 이야기하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누가 주인이냐면 내가 주인입니다. 그런데 간혹 내가 주인인 것을 내려놓고 내 자리를 비우고 주님을 모셔야만이 그게 신앙인입니다. 제가 거꾸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현실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지만 그래도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때로는 어떤 기간, 어떤 사건, 어떤 순간에 여러분, 내 주인 자리를, 내 마음의 중심 보좌를 누구에게 내어드려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내어드림이 자꾸 많아져야 합니다. 50% 넘어가지고 7, 80% 내어주는 것, 아이고 옛날 같으면 목사들이 이렇게 설교했지만 요즘은 그렇게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저만 봐도 안 그러니까. 저만 봐도 그게 안 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 주인의 자리를 우리 주님께 내어주어야 합니다. 내가 주인 된 걸 내려놓고 주님이 주인 되게 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이 기간만이라도. 그래서 내 생각, 내 의지를 꺾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도 하고요. 그래서 새벽기도도 육신을 복종하여 쳐서 나오는 거예요. 왜? 이 시기만이라도 뭘 바꾸려고요? 주인을 바꾸려고요. 근데 지금 가룟 유다는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주님 따라다니는 사람, 주인의 명령에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게 제자잖아. 이게 종이잖아요. 그래서 주님 명령한 걸 다 따랐는데 3년 따라다니다 보니까 어느 순간 되니까요, 생각이 커져요. 자꾸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니야.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야. 점점점 누구 마음이 자라느냐 하면 내 머리통이 자라고 내 생각이 자라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좀 지지해주고 내 방식을 인정해주고 내가 하자는 대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 결정적인 사건이 부딪힌 것이 바로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사건인 거예요. 우리는 그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이야기로만 읽지만 가룟 유다와 그 이야기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비교해서 읽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건에서 가룟 유다가 결정적으로 마음의 틈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기회를 붙들고 다시 마음을 바꾸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셨으면 되는데, 여러분, 주인 바꾸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주님을 주인이라 믿고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고 왔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인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이때 가룟 유다는 주님과 텀이 벌어진 거예요. 척이 지게 된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있거나 영적인 깨달음이 있거나 은혜를 받아서 다시금 이걸 회복해야 되는데 회복을 못 해버리니까 점점 이 틈 사이로 여러분, 진공 상태는 없으니까 누가 들어오느냐 하면 옳거니 이 공동체를 깨뜨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 죽여야 되는데 마귀가 누구의 뒤에 숨게 되느냐 하면 가룟 유다 틈을 비지고 들어와서 그 뒤에서 가룟 유다에게 뭐 할 생각을 넣어요? 팔 생각을 넣은 거예요. 처음부터 팔리라 이 생각도 없었어요. 팔 생각도 없었어요. 지금 현재까지의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팔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미래를 내다보고 얘기하지만 이 마음속에는 18 내가 옳은데 저 여자가 틀렸는데 왜 우리 주님은 내 편 안 들어주고 저 여자 편 들어주냐? 우리 주님이 하시는 그 이야기는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저 여인이 낭비를 하는 것 같지만 주님의 마음을 알아줘갖고 우리 주님이 그 허비한 낭비지만 우리 주님이 위로를 얻었단 말이에요. 힘을 얻었단 말이에요. 이 길을 가야 될 이유가 또 생긴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이유가 또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건 누구 눈에 안 보여요? 가룟 유다의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내가 보는 시각,
내가 보는 관점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만 함몰되어 있으면 자꾸 저와 여러분이 주인이 누가 되느냐 하면 내가 되고요. 내가 주인 된 건 나쁘지 않지만 우리가 다 그렇게 살지만 이 주인됨으로 살다 보면 누가 이 틈을 비집고 들어오느냐 하면 악한 마귀가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걸 다 알고 있는 이 가룟 유다가 그래도 돌아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예지적인 차원에서 예정적인 차원에서 하나 자기를 팔 사람이 있다는 것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으니 제자 중에 한 명이 나올 거고 후보로 딱 보기에 전지전능한 예수님의 그 관점이 아니더라도 상황을 딱 보니까 예수님 눈에 누가 팔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가 팔 사람이지만 우리 주님 단정하지 않고 가룟 유다가 그래도 회개하여 돌아오고 새롭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꾸 가룟 유다에게 뭘 보내느냐 하면 사인을 보냅니다. 오늘 본문 시작이 바로 그 사인입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 이야기는 가룟 유다를 향하여 마음 바꾸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권면입니다.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상처받을까 봐 우리 주님께서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조심조심 하면서 그래도 이야기를 해줘야 깨달을 수 있겠지, 그래도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지, 그런 마음으로 심령에 괴로워하며 뭐 했다고요? 그냥 말했다가 아니라 정언했대요. 여러분 저 단어가 엄청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냥 내 미운 놈, 나한테 미운 놈, 날 팔놈, 아이고 저놈 고자질하는 차원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의 괴로움으로 뭐하고 있다고요? 정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돌아보고 잡아줘라.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너희들도 서로가 서로를 뭐하라? 챙기고 서로가 서로를 건면하고 서로가 서로를 온전케 하라라고 하는 의미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뭐하리라? 팔리라. 콕 집어서 가룟 유다 네가 팔 거다. 나쁜 놈 회개해. 이러면 더 상처받지만 여러분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저것도 기분 나쁠 거예요. 마음이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는 사람 저렇게 이야기해도 저 이야기가 곱게 들릴까요? 나쁘게 들릴까요? 옥합을 깨트린 여인을 편들더니만 이제 나를 콕 집어서 저렇게 이야기해?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의 심정은 그런 심정이 아닙니다. 사람은 각자의 처지에서 각자가 듣고 본 바로 판단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오해가 있는지 모릅니다.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 얘기를 인정해 주면 되는데 상대방의 입으로 나온 이야기는 믿지 않고 누구 생각을 가지고 믿어요? 내 생각을 가지고 믿어요. 여러분 상대방이 거짓말 할지라도 상대방이 아니라 하면 최소한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마음은 받아줘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안 그래요. 남이 한 말 전혀 상관없어요. 아니라고 하든지 말든지 누구 생각이 장땡이에요? 내 생각이 장땡이야. 그래서 남 이야기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아마 가룟 유다도 지금 저럴 거예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시선이 빼딱하네. 나를 말로 뭐하네? 공격하네. 이러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그런 말이 아니라 심령에 뭐하여? 괴로워 정언하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 보고 가룟 유다 붙잡아라. 너희 한 공동체잖아. 너 12제자들이잖아. 너희 중에 배신자 나오면 그 사람만 잘못이 아니라 너희도 문제야. 너희도 잘못이야. 연대 책임 있어. 좀 돌아봐. 좀 살펴. 예수님께서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의 주인이 바뀐 이 가룟 유다를 향하여 다시 예수님을 주인 삼아라. 하나님을 주인 삼아라. 너 악한 마귀 들어왔는데 빨리 회개하고 그 악한 마귀 쫓아내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룟 유다가 전혀 반응이 없는 거예요. 전혀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다른 행동을 하십니다. 그 행동에 물을 끼얹는 두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는요 늘 초기 발전해가지고요 예수님이 얘기하면 누구냐, 우리 공동체도 그러잖아요. 뭔 얘기하면 목사님이 설교 중에 뭐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 누구냐, 이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여러분 너무 신경 쓰지 마요. 누구면 어떻고 안 누구면 어때요. 그래서
모든 공동체에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회자들의 세계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꼭 무슨 얘기하면 꼭 누군지 밝혀야 되고 누군지 알아봐야 되고, 그래서 막 전화해가지고 야 뭐 그거 아냐 물어보고, 저한테 수도 없이 전화를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회자들도 이번 노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거 누구냐, 나 모른다, 알아도 모른다. 그래도 꼬치꼬치 묻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베드로가, 우리 배 선생님이 그런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수제자로 예수님 다음으로 예수님의 생각을 다 읽고 예수님의 생각을 다 알아야 되는 사람, 과도한 책임 때문에 예수님을 팔 자가 있다 그러니 나중에 베드로가 칼 들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호위무사라고 생각하는 베드로가 이거 큰일 난 거예요. 자기 선생님에게서 말이 하나 나왔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빨리 조사해야 돼. 빨리 찾아내야 돼. 그래서 그 말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러보내는 게 아니라 알아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심각하게 말하니 거기다가 대놓고 말을 못하잖아요. 그때 누굴 동원하느냐 하면 예수님에게 아무렇게나 말해도 예수님이 화내지 않고 받아줄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요한, 가장 어린 요한.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유월절 만찬을 먹고 있는 요한한테 눈짓 딱 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과 베드로는 기가 막히게 말을 안 해도 알아요. 그냥 눈짓만 했는데 이거 물어보라라고 하는 신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님의 근위 앞에 말도 못하는데 요한이 도대체 직설법으로 물어봅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떡을 하나 떼가지고 포도주에 적셔가지고 입에 내어주는 그 사람이 그니라 하고 알려줍니다. 자,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여러분, 이 장면은 최후의 만찬의 끝장면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미 성찬식을 해서 다 하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성찬식을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영적인 연합이라고 한다면 이미 연합이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또다시 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이 행동은 12명 중에 자기를 특정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커밍아웃 시키고, 나쁜 의미로 하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한테 쪽을 주는 거잖아요. 자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 행위가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떡을 하나 찍어줌으로 말미암아 성찬식을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만? 가룟 유다한테만 한 번 더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너 이거 먹고 나랑 연합해. 너 이거 먹고 새로워져. 너 이거 먹고 틈에 매워 들어온 마귀 쫓아내. 그런 의미를 담아서 우리 주님께서 이걸 주는 거예요. 드러내어서 쪽팔리게 만들고 드러내어서 그만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이 가룟 유다가 한 번 더 새로워졌으면 좋겠다, 빼앗긴 마음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제2의 성찬식을, 개인적인 성찬식을 누구한테 하고 있느냐 하면 가룟 유다한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공동체가 방에서 둘러앉아서 일종의 원을 그리고 앉아 있었다고 한다면, 베드로와 요한과 예수님의 이야기, 여러분 12명이 모여서 소그룹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방 방송이 일어나면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여러분 목장 예배 해보면 알잖아요. 저기서 누군가가 떠들면 들려요, 안 들려요? 그리고 목장 모임인데 꼭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못 듣는 사람이 있어. 못 듣는 사람은 뭐 하고 있는 사람이냐, 딴 생각하고 있거나 딴짓하고 있거나, 누가 말하고 있느냐 하면 지방 방송으로 자기가 말하는 바람에 말을 하는 순간에는 듣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못 듣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요, 예수님이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 들은 사람 많지 않고요, 베드로가 눈치다여 요한에게 도대체 누굽니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이걸 떡을 내가 떼서 적셔갖고 넣어주는 사람이다라고 할 이 이야기를 정말로 직접적으로 알아들은 사람은 왼쪽에 있는 베드로, 오른쪽에 있는 요한, 맞은편에 있는 누구예요? 가룟 유다. 혹 가룟 유다 옆에 2명 정도, 총 6명 정도만이 알 수 있는, 예수님을 포함하여 13명 중에 6명 정도만 들을 수 있는 정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세워놓고 이놈이 날 팔자다, 이놈이 죽일 놈이다, 이런 게 아니고 그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성찬식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빼앗긴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새롭게 하려고 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잠언 4장 25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저와 여러분은 다른 때도 그래야 되지만 특별히 이 주간에는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주인을 바꿔야 합니다. 내가 주인 되면 안 됩니다. 악한 마귀가 주인 돼도 안 되지만 내가 주인 되면 이거 위험합니다. 틈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묵상하는 것, 우리 주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 주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 주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분량에서 많은 포지션을 가지고 주님을 주인 삼을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치열하게 결정적인 순간 어떤 큰 문제 앞에서는 제발 이 고난 주간만이라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그 모든 것에는 돈 다른 것뿐만 아니라 특별히 누가 있다고요?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을 때 제일 내려놔야 할 게 누구라고요? 나예요. 나. 딴 것 제발 이야기하지 말고 누굴 내려놔야 되느냐 하면 나를 내려놓아야 한다. 잘 기억하셔서 가룟 유다 되지 않으려고 하면 마음을 내려놓고 마음의 주인을 바꿔야 된다. 기억하시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누가 가룟 유다가 될까요? 가룟 유다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놓친 사람. 회개의 기회를 놓친 사람. 회개의 기회라기보다는 저 기회를 저는 은혜라고 바꾸고 싶습니다. 회개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회개의 은혜가 많은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를 한 번도 안 해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회개가 뭔지를 모르거나 회개가 꺼려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배 중에 기도하다가 홀로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이 회개가 우리 삶에 있어야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은 이후로 난 회개의 감정을, 회개의 행위를, 회개의 기도를 해본 적이 없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믿고 있고 내가 엉뚱한 신앙생활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은혜입니다. 왜 회개가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 우리 인간은 완전할 수가 없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실패하고 배신합니다. 실수하고 실패하지 않고 배신 안 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가룟 유다만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제자들 다 무슨 놈이에요? 다 나쁜 놈들이에요. 50보? 100보예요. 판 놈, 부인한 놈, 도망간 놈.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는 다 뭐라고요? 다 나쁜 놈들인데 우리는 누구만 나쁜 놈이라고 생각해요? 도망갈 수도 있지, 배신할 수도 있지. 그러면 뭐 할 수도 있다고요? 팔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도덕과 우리의 윤리의 관점을 가지고 아주 이상하게 가룟 유다만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고요, 도망간 놈, 숨어 있었던 놈들, 부인한 놈, 나쁜 놈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요, 여러분, 판 놈은요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숨은 놈들, 도망간 놈들. 죄송합니다. 사도들한테 놈들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천국에 가서 어떻게 뵐지 잘 모르겠는데 다른 제자들요, 여러분 그래도 어떻게 한 거예요? 돌아왔잖아요. 그 돌아오면은요, 우리는 그냥 사건으로 기록해놓고 있지 않으니까 돌아오면은요 회개가 있는 거예요. 그 회개의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베드로잖아요. 베드로가 다시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다가, 그리고 그 회개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이후에 제자들이 수많은 고통과 고난 핍박 속에서도요 예수님을 따라가잖아요. 그거 회개 없이는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성경에 수많은 실패자들이 있습니다. 실패 안 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중요한 건 실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패 그 이후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당자의 이야기가 위대한 건, 당자 나쁜 놈이지만 뭐 한 거예요? 돌아왔는데 큰아들은 뭐 하는 놈이에요? 집에 있다가 어디로 나가버렸어요? 집에 있다가 일하다가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여러분, 당자의 이야기 속에 당자는 돌아왔지만 큰아들은 다시 나가버렸어요. 집으로 안 돌아왔다니까요. 아버지가 다시 집 나가고 아들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데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성경에 돌아왔다는 얘기가 없어요. 얘야, 너는 나랑 같이 있었고 이 집에 있는 게 다 네 것인데 저놈이 저 허랑방탕하여 저를 했다고 너가 형이 되고 그러면 되겠느냐? 성경에
아무런 큰아들의 반응이 없습니다. 큰아들의 태도가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심각하게 얘기합니다. 구원은 당자만 받았고 큰아들은 못 받았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제 생각입니다. 농후하다. 저거 전해갖고 큰일 난다 저거. 여러분 실패는 누구나 다 합니다. 실패 없다고요? 한 번 실패 가지고 인간을 단정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끝을 봐야 합니다.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멀리 가고 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뭐도 크다고요? 은혜가 크다. 죄 많이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죄 짓고 회개한 사람, 특별히 회개하여 더 큰 일을 하는 사람, 큰 죄 지은 사람들이다. 큰 죄를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큰 죄 짓고 뭐한 사람이다? 회개한 사람이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스데반을 죽이고 수많은 초대교회 교인들을 죽였던 누구예요? 바울.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힘듭니까? 초대교회 안으로 들어옵니까? 못 들어옵니까? 못 들어갔잖아요. 얼마나 고향에 들어갔는데 유대인들이 배척하니까 고향에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회색 분자가 된 거예요. 유대교회에서도 안 받아줘요. 기독교 공동체에서도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그래서 아라비아 강야에서 혼자 영성 훈련하고 혼자 열심히 도 닦고 있을 때 누가 그를 찾아와요? 바나바가 찾아와서 데리고 가잖아요. 바나바는 아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패 이후에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가,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룟 유다는요, 여러분 회개의 기회를 몇 번이나 놓치는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기 백성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끝까지 사랑한다. 우리는 그 끝까지 사랑한다는 걸 그냥 단순히 이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걸 알면서도 평범하게 일상적으로 모른 척하고 대해주었다 정도로 끝까지 사랑하는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요한복음 13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가룟 유다에게 5번의 기회를 줍니다. 마음을 빼앗기고 악한 마귀의 하수인이 되어 예수님을 팔 자리에 이미 가 있는 그를 어떻게 하면 돌이키고 돌아오게 할까? 어떻게 하면 회개의 기회를 잡을까?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세족식 할 때 이미 우리 주님은 가룟 유다를 향하여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발 안 씻는다고 막 빼니까 너 발 씻어야 돼. 그럼 나하고 뭐가 없는 사람이라고요?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발 다 씻겨줍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아이고 목욕도 시켜달래요. 목욕도 해달래요. 등목도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욕은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미 목욕한 자는 뭐만 씻으면 된다? 발만 씻으면 된다. 그래서 내가 너희 발 씻어주는 거야. 그러면서 너희들 온몸은 깨끗하다. 너희들 다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누구를 향하여 하는 얘기예요? 가룟 유다. 이때 가룟 유다가 깨달았으면 되는데 다는 아니라고 할 때 저 이야기가 자기 이야기인 줄 여길까요? 안 여길까요? 안 여기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1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우리 주님이 또 얘기합니다. 18절 시작.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시편 41편에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설명하는데 그 메시아가 반드시 자기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배신당하여 죽을 것이다. 그게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발꿈치를 들었다는 말은 넘어뜨렸다 그런 말이. 발꿈치를 들으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넘어지잖아요. 이건 배신했다, 넘어뜨렸다, 거꾸로 들였다, 실패하게 만들었다.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 이 성경의 구약의 예언을 뭐하게 하시려고? 응하게 하려고 한다. 지금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신 이유는 성만찬을 통하여 예수님이 제자들과 연합하고 부활의 권능도 입게 하려고 하는 의도도 있지만 이 떡을 먹고도 뭐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배신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려고 성만찬 사실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하여 구약의 예언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그 구약의 예언을 행할 사람이 있다. 조심해라.
어떤 의미에서는 가룟 유다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르잖아요. 이 두 단계를 거쳐서 아까 우리가 21절 읽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묻는 누굽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서 또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이게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가 떡을 찍어서 제2의 성찬식, 가룟 유다에게만 한 번 더 성찬식을 하는 장면이 네 번째 기회입니다.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여러분,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27절과 3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저게 30절인데 28절로 나왔는데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그럼 조각을 안 받았으면 사탄이 안 들어갔네. 문자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저 얘기는 언유법인 거예요. 조각을 받은 후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말은 이미 사탄이 벌써 마음에 틈을 뜯고 들어갔잖아요. 생각을 넣었잖아요. 근데 저 얘기는 쫓아낼 수 있었는데 못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이제 완전히 사탄이 그를 사로잡았다라고 하는 언유적인 표현인 거예요. 이 조각을 받아 먹어서 힘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주인을 바꿔야 되는데 못 바꾸니 이제 사탄이 완전히 들락날락하다가 이제는 완전히 누구의 집에 앉아 있느냐 하면 가룟 유다의 마음의 집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성찬식을 행하고도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이제 완전히 들어가서 그를 지배하게 되었다. 지배하게 되었으니 우리 주님께서 그거 딱 보는 순간 아이고 이제는 기회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하는 일을 뭐하라고요? 속히 해라. 나 팔 거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이 성찬식 해가면서 네 입에 넣어주고 하면서 새롭게 되려고 했는데 네가 거절하고 네가 의지를 발동하여 이걸 쫓아내지 못하고 성찬하고도 이러니 아이고 이미 늦었다. 너 할 대로 해라.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힘이 빠져갖고 할 대로 해라라고 하는 말로 네가 하는 일을 뭐하라고요? 속히 하라. 그랬더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바로 어떻게 해요? 나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재미난 건 나갔는데 뭐라고요? 밤이다. 여기 얼마나 은유적인 표현이고 얼마나 시적인 표현인지 아십니까? 나갔는데 밤이다. 영원히 지금 깜깜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 완전히 어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때의 밤이지만 시적으로 저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여섯 번째 기회인데도 안 나가야 되는데 뭐예요? 나가버리잖아요. 이제 완전히 결심 선 거예요. 이제 완전히 결심이 서가지고 이제 완전히 실행하려고 가는 거예요. 저게 다섯 번째 기회고 여섯 번째 기회가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에 대하여 죄책감이 들어서 마태복음 27장 40절에 보면 내가 무죄한 피를 흘려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그렇게 후회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았던 그 은전을 성소에 던져놓고 스스로 뭐해요? 목을 매요. 이때도 뭐 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판 걸 잘못됐다는 걸 분명히 말하는데 후회까지는 하는데 회개가 안 되고요. 자복 말로는 표현했는데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돌아와야 되는데 돌이킴이 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죄인이라도 여러분 너무 과거 가지고 사람을 탓하지 마시고요. 현재 어떠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가능성의 종교입니다.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그 가능성을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가룟 유다가 안 되려면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무엇이 무디어지면 안 되느냐 하면 회개가 무디어지면 안 됩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무디어져서 천지도 모르고 무감각한 사람처럼 행동하고 판단할지라도 여러분 어떤 순간에는 저와 여러분의 그래도 회개가 살아있어야 우리 영혼이 완전히 악한 것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회개는 사라지고요. 늘 우리의 기도 속에 회개 기도는 없고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정말로 진심으로 잘못했다는 기도는 없고요. 맨날 뭘 달라고만 하고 있는 기도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채권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라딘 램프로 이야기한 도깨비 망망이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그래도 어떤 사건과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을 붙들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자주는 아니더라도 그래야만이 우리를 가론유다화하지는 않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회개가 조금이라도 살아있으면요, 그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이 신랄 같은 빛을 비춰주실 거요, 그것 때문에라도 우리가 완전히 망가지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조금씩 회개가 더 많아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람마다 다 다르고 우리의 영적인 수준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일률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내 삶에 회개가 사라진 건 아닌가. 특별히 여러분, 이 기간만이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특별히 우리 주님을 향하여 그 구원의 감격, 은혜를 이 기간에 정말로 우리가 느껴야 되는데, 그게 느껴지지 않으면요,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냥 정직하게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데 내가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는데 올해는요 감각이 없어요. 올해는 별로 와닿지 않아요. 올해는 별로 감동이 없어요. 뭐 해달라고요?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것도 없어. 감각이 없는 사람일수록 이런 기도를 할까요? 못할까요? 못한다니까요. 이게 양심의 하인을 맞는 거예요. 회개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회개가 터져 나와야 됩니다. 혼자 있을 때, 때로는 기도할 때, 때로는 말씀 볼 때, 때로는 누군가 전화를 뜨고 누군가 하는 행동을 볼 때 성령님이 나한테 엄청난 충격을 주시고 엄청난 인사이트를 주실 때, 그때 여러분 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최소한 가론유다는 안 됩니다. 똑같은 인간이었던 베드로는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돌아오잖아요. 닭 울기 전에 닭이 울기 전에 울었다니까요. 누가? 베드로도 울었다니까요. 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여러분, 가룟유다도 후회했다니까요. 그런데요, 가룟유다는 후회만 했지 뭐가 없었던 거예요? 회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회개는 있었다니까요. 하지만 그런 인간 베드로도 나중에 예수님이 갈릴리 가서 기다리라 그러니까 기다리다 지쳐갖고 어떻게 해요? 에이, 고기나 잡자 하고 또 어디로 돌아가요? 또 고기 잡으러 가죠. 이게 우리 인간이라니까요. 그래도 회개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찾아오신 주님, 처음엔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바닷가에서 숯불 피워놓고 막 떡 굽고 있는 우리 예수님 못 알아본 거예요. 얘들아, 고기 잡았냐? 못 잡았는데요. 응? 던져보라고 하니까 던졌더니 고기가 배가 막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잖아요. 그때 민감한 요한이 주님이라고 누구한테 알려줘요? 베드로하고 요한은 찰떡궁합이 잘 맞아요. 요한이 알려주니까 베드로가 딱 보니까 그때서야 안 보였던 누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여요. 저는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그래도 회개한 적이 있기 때문에 알아볼 수 있다. 직접은 못 알아봐도 누가 이야기하니까 깨달아진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아요? 저와 여러분이 직접 깨달아지면 얼마나 감사해요. 직접 깨달아지지 않더라도 설교 말씀을 듣고 누가 나한테 혼내기도 하고 누가 뭐라고 얘기할 때 깨달아지는 것, 그 은혜가 함부로 오는 은혜가 아니에요. 그 전에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주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얼마나 성질이 급한지 어떻게 가요? 우통을 벗어 제끼고 무리를 어떻게 해요? 걸어서 가는 거예요. 딱 가보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이 고난 주간에 저와 여러분이 가룟유다가 되지 않으려고 한다면, 아니 그거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진짜 주님 앞에 있다고 한다면, 구원의 감격,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가슴이 뛰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내가 열심히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내가 순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걸 붙들고, 또 다른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여러 가지 실수투성이를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 회개가 언제 어디선가 우리를 붙들어주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는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가룟유다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사랑이 사라져버린 사람. 사랑이 사라져버린 사람. 가룟유다가 이제 떡 한 조각 받아먹고 결심하여 나가버렸습니다. 우리 주님은 돌이키게 하려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룟유다는 떠나버리고 11명의 제자만 남았습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이 생뚱맞게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는 앞의 이야기와 연결되어서 나오는 겁니다. 자,
34절,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이야기가 단독으로 존재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새 계명을 주노라. 이거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고 너무 위대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를 연결지어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나가버렸고 11명의 제자만 남아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단독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앞에 이야기와 연결되어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 나간 걸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저는 팔 건데 팔고라도 뭐 했으면 좋겠다? 돌아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제가 새로 쓰는 성경 이야기는요, 가룟 유다가 팔았는데 나중에 회개하고 뭐 해도 성경이 된다고요? 돌아와도 성경이 된다니까요. 뭐 구약의 말씀 다 이루고 다 된다니까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돌아와고 더 열심히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마음을 여전히 그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돌아올 수 있을 때 이 제자들 보고, 여러분 우리 인간이 참 뭐예요? 저런 인간 돌아오면 받아줄까요? 안 받아줄까요? 안 받아줍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고 우리가 사랑이 많다고 이야기하지만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계명을 준다고요? 이 예수님이 만든 계명이니 이 계명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 돌아오면 이를 악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했으니 이거 받아줘야 돼요? 안 받아줘야 돼요?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라고 남아있는 11 제자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 계명을 주더니 서로 뭐하라고요? 사랑하라. 서로라고 하는 말을 쓴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가룟 유다 들어오면 너희들 그 가룟 유다 다시 받아주고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해야 제자다. 다르게 얘기하면 11명의 제자들에게 너희들 날 따라다닌다고 열심히 따라다니고 때로는 들에서 풍찬 노숙을 하고 때로는 없는 상태에서 열심히 쫓아다녔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나를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사랑이 지금 사라져가고 있다. 너희들보다 사랑이 먼저 사라진 사람이 누구라고요? 가룟 유다다. 너희들도 조금 있으면 사랑 사라져가지고 너희들도 누가 될 수 있다? 가룟 유다 될 수 있다. 그런 말인 거예요 지금. 가룟 유다는요 사랑이 사라진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여 따라잡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사랑이 어떻게 됐어요? 없어졌어요.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긴 사람이고요. 가룟 유다는 일의 마음을 빼앗긴 사람이에요. 돈 맡은 개를 담당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 되었느냐 하면 일이 주인이 됐어요. 돈이 주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요 주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와 있고 자기가 주인 되어 있고요. 자기가 맡은 일이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교회 일하면서 일이 주인이 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일 열심히 해, 일 잘해야 되죠. 근데 그 일을 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일 잘하는 게 목적이에요? 일 잘하는 게 목적이면 세상 나가서 일 잘하고 돈을 벌어야지. 여러분 일 잘하는 게 일 잘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 일 잘해야 됩니다. 근데 일을 잘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일을 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하면서 일의 주인을 뺏기면 안 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 앵꼬가 난 사람 가룟 유다. 제가 50% 100%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제자들은 앵꼬는 안 왔지만 앵꼬가 되려고 지금 바둥바둥하고 있는 사람들 가룟 유다 빼고 나머지 제자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렸는데 앵꼬 난 사람은 팔아버렸고 앵꼬 나기 일보 직전 사람들은 뭐 해버렸어요? 도망가 버린 거예요. 둘 다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지킨다니까요. 간다니까요. 그래서 십자가 아래에서 사랑이 있는 사람 누구만 있어요? 사랑을 많이 받은 요한만 사랑이 안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요한만 사랑이 있는 거예요. 왜?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까 앵꼬가 안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들이 사랑을 갖고 있으니까 사랑하니까 끝까지 뭐 하는 거예요? 따라간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도망가고 판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족 관계에서도 공동체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뭔가 삐거덕거리고 뭔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옛날에 저 사람 사랑했는데 지금은 뭐가 없다고요?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하면요 코를 풀든지 침을 뱉든지 이상하게 해도 뭐 이뻐 보여야 되고요, 그 용납되는데 사랑이 없으면요 코 푸는 게 아니라 눈을 조금 찡긋해도 저게 무슨 이상한 짓을 하냐고 미워 보이는 게 사랑 없는 사람의 마음에 드는 행동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뭘 많이 받아야 된다고요? 사랑을 많이 받아야 돼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 목회자가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았고 나한테 사랑이 넘쳐야 너그럽고 인자하고 막 이럴 수 있는데, 저도 인간인지라 저도 사랑이 메마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하나님께 사랑 많이 받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 그 사랑이 내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뭐가 안 된다고요? 가룟 유다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새벽 기도에 나오고 무엇인가를 함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사랑이 들어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면 회개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사랑이 앵꼬가 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날 사랑하여 날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그 사랑이 나가 이번 기회에 막 느껴지고 내 가슴이 뛰고 감사하다 고맙다 이래야 되는데, 작년에는 그랬는데 올해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빨리 하나님 찾아오셔서 내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내 마음에 풍성함을 주세요. 여러분, 이게 회개 기도지 뭐 눈물 찔찔 짠다고 회개해요? 그것만 회개가 아니라니까요.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회개함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내 안에 사랑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어떤 고난 어떤 환난을 넘어서서 끝까지 주님을 쫓아가고, 주님의 그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몰라주고 내 편 들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함으로 주님 쫓아갈 때 주님이 나를 보고 아이고 네가 그래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네, 그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누가 가룟 유다입니까? 누가 가룟 유다입니까? 마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 마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 회개의 기회를 놓친 사람, 회개의 기회를 놓친 사람, 사랑이 사라져 버린 사람. 사랑이 사라져 버린 사람.